여호수아 21장 1절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먹일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하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하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정복을 한 후에 1장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었죠.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교환하는 내용이 13장서부터 24장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피성을 택정하는 내용이 나왔죠. 도피성을 택정하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 레인에게 거주지를 분배하는 내용이 21장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기업 유업이죠. 유업. 근데 이 레인에게는 제가 거기에 거주지 분배라고 해놨습니다. 이 레인들은 이 땅에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이 땅에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땅을 가지고 사는 그 지파가 아닙니다. 다른 지파에게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임차권을 받은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땅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임차권을 받은 그게 하나님의 명이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죠. 2절, 21장 2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유업은 없지만 가나안 땅에 우리가 유업은 없지만 우리들이 거할 성읍 그리고 가축 먹일 들은 조금씩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 말대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자기 것을 다시 내놔야죠. 근데 자기가 제비버스 자기 땅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나와서 우리가 거할 땅을 주라고 여호와께서 명하셨는데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꺼이 내놓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죠.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면요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원래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중산층이 이렇게 많아야 사회가 사실 안정이 됩니다. 근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확 나뉘게 되면은요 이제 그때는 전쟁 시대예요. 못 가진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왕 죽을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선진국들이 표방하는 그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자유 경제 체제거든요. 자본주의. 그렇죠? 돈 있으면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냥 다. 그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지만 결국은 망가진 거예요. 빨리 망가지느냐 늦게 망가지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세운 제도는 빨리 망가지느냐 늦게 망가지느냐. 우리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문제지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과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정말 그게 참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영원히 내가 준 땅은 영원히 너 있을 거야. 이거 다른 사람이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말고 뺏을 생각도 하지도 말고 사고 팔 생각도 하지 말고. 다만 삶이 잠깐 어려우면 너희 땅을 잠깐 이웃에게 팔 수는 있어. 때가 되면 다시 돌려줘.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 땅 나눠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내 땅을 좀 사주세요. 그러면 사줘야 돼요. 왜 사줘요? 내게 안 되는데도 사줘야 돼. 왜 사줘야 되냐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주는 거예요. 땅을. 이스라엘의 땅 매매는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 매매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잠시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 투기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땅 투기가 안 일어나.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강남 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남 사는 사람은 강남 그 땅을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그 다시 다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를 막 치솟았겠어요? 안 치솟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핵심 지역만 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저 아래 저 시골 농촌은 그냥 헐값이야, 헐값. 그럼 어떻게 돼요?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항상 이게 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을 때 사회는 망가집니다. 사회는 결국은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 제일 좋아. 이런 시기 제일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정말 이런 정책들을 이 위에 사람들이 세울 때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다 같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4절부터 나오죠. 그앗 가족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어디로 왔느냐?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분깃을 얻게 됩니다. 거할 거주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그 뜻이 여기에 드러나 있죠. 그 다음에 5절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뭐냐면 모세의 그 자손들도 그앗 자손입니다. 아론도 그앗 자손이고 모세도 그앗 자손인데 아론의 그 자손들은 유다, 시몬, 그 베냐민 지파 그쪽에서 13성을 얻고 그 나머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10성을 얻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 분목에 따라서 딱 취하게 되는 그런 거주지. 그리고 게르손 자손, 레위 자손이 크게 게르손, 그앗, 무라리 이렇게 세 가족으로 나뉘잖아요. 레위 지파가 이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또 거주지를 얻죠. 13성 다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또 12성읍을 얻게 됐죠. 다 이것이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되는데 이렇게 다 자기 거주지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9절까지 레위 지파 제사장 아론들의 자손들에게 준 성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첫째로 제비를 뽑힌 거예요.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자, 제비를 딱 뽑았는데 여기서 좀 독특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기록된 내용이 나와 있죠. 헤브론이 뽑힌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게 야 저기를 누가 정복하지? 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이가 많은 이 갈렙이 우리 앞에서 기억나시죠? 내 나이 이렇게 늙었으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밟는 곳을 너 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말하는 장면 생생하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당신 여호수아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렙 그 밑에 그 군사들 이끌고 가서 거기를 쳐서 멸하고 헤브론을 딱 차지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그 헤브론을 딱 뽑은 거예요. 제비를.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땅인데 다시 조금 내놓으라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죠? 흔쾌히 내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제가 마침 오늘 교회학교에서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느냐. 그 사랑을 해라. 그래서 사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색한 사랑은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해요? 기부의 케이크.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부부는 한 몸인데 부부끼리 사랑을 할 때도 이렇게 사랑을 해요. 너는 너, 나는 나야. 내가 설거지 3번 했어. 너 몇 번 할래? 이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그 지금은 사랑을 어떤 사랑을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손해 보지 않는 사람. 내가 손해 보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느냐?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람. 당신의 독생자를 내놓는 사람. 재물. 그 사랑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기쁨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걸 가끔마다 말씀드리는데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야, 부부끼리 잘해. 잘못하면 나중에 서로 힘들어져. 아내가 뭘 했으면 남편도 그거 꼭 알아주고 보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깨져.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어느 하나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한쪽이 성이 안 찬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랑이 깨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기쁘거든요. 그 사랑을 만약 할 수 있다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그게 안 돼서 문제죠. 자,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들고 텔레비전을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아내가 설거지합니다.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텔레비전 하고 있어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끔찍도 안 해. 일어나 했더니 일찍 몸을 잠깐 좀 비켜봐 했더니 옆으로 조금 이렇게 비켜보고 나중에는 청소자 아내가 성질을 나가지고 하다가 팍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하면은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내 남편이 비빔면 들고 있어. 아무 상관없어. 왜?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기뻐.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기뻐. 그거 끝나고 힘든데 청소를 해.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미치겠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언젠간 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됐을 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하면은요, 집안일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덜 힘들어요. 그거 힘들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야 돼요. 저도 그걸 이 늦은 나이에도 배우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거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성질내면 그거 아직 한참 더 배워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을 하셨어요? 기브 앤 테이크 그런 사랑을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몸을, 당신의 몸을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하셨느냐, 어떤 사랑? 이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몸을 위해서. 그렇죠? 다 이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 먹어. 자. 쉬어. 다 이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그리스도가 그런 사랑을 하셨다면 성도 역시 똑같은 사랑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하셨다면 이 몸도 그렇게 할 것이다.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나가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배우며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꾼다면 그 사랑을 배우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사는 것이다.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좋은 찬송가인데 조금 2% 부족하다. 어떻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얼마나 그것이 주고받는 사랑, 합리적인 것 같지만 야, 나 받는 것이 없으면 결코 줄 수 없어. 이건 인색한 거다 이 말이죠. 나는 너한테 받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너한테 줄 수 없어. 이것은 인색한 것이다. 그쵸? 너 나한테 하나도 안 줬네? 내가 너한테 왜 줘?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사랑인가 인색인가? 주는 것, 줄 때 받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 이거야말로 선. 이거야말로 사랑이죠. 이거야말로 참이죠.
이것이 진짜 여기에 진선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것이고 이걸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계속 배워가면 비슷하죠. 아무리 진짜 돈과 비슷해도 가짜 돈. 우리가 그것을 항상 이해를 잘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 자, 지금 칼렙이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헤브론을 딱 정복하고 유업으로 받았는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칼렙이 짜증났었을까요?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냐고 기뻐했겠어요. 제 생각에는 짜증내지 않고 기뻐하며 레위인들에게 줬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자랑거리예요. 칼렙의 자랑거리.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을 여호와의 뜻대로 내가 레위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 기쁨. 그것이 칼렙의 자손들의 긍지가 또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림나와 그들과 얏들과 그들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홀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베스메스와 그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들과 게바와 그들과 아나돗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곧 4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다. 제사장들의 그 성은 주변에 꼭 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제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그 남은 레위 사람 그앗 자손의 가족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또 베셀과 그들과 깁사임과 그들과 베트론과 그들이 4성읍이요 23절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들과 기쁘돈과 그들과 아얄론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니 2성읍이라 그한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열과 그들이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27절 게르손 자손 넘어가죠. 레위 자손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들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들을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들을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들과 다브랏과 그들과 야르묵과 그들과 언간님과 그들을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들과 압동과 그들과 헬갓과 그들과 르홉과 그들을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독성 갈리 게데스와 그들을 주었고 또 한목돌과 그들과 가르단과 그들을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 준 성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므라리 자손이죠. 그래서 크게 레위 지파는 그앗 자손, 게르손, 그앗, 므라리 지파 이렇게 3가족으로 크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34절입니다.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들과 가르다와 그들과 딥나와 그들과 나할랄과 그들이니 4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들과 야스와 그들과 그데목과 그들과 무바과 그들이니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다목과 그들이요 또 마나임과 그들과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부가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죠.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특히 도피성이 다 레위 자손이 갖게 되죠. 도피성.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주지 분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3절서부터 이제 45절 총 정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 땅을 주셨다. 이게 몇 년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약 500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500년 동안 살면서 다 경험하고 다 보고 그랬으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조금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것도 같아요. 왜? 내가 사는 동안은 그게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렇죠? 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매일 조롱하잖아. 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너 봤어? 그런데 역사를 쭉 우리가 보니까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역사를 다르게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고 이러니까 이렇지 않느냐. 말장난에 불과하고 헛된 거 논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짧은 삶을 살지만 총체적으로 딱 봐서 단 한 번의 생이죠. 우리가 짧은 생이지만은 단 한 번이잖아요. 다시 살 수 없잖아요. 생이 몇 번씩 반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화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단 한 번이에요. 이 단 한 번에 주어진 기회.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일생을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이해하면 헷갈립니다. 왜? 이 사람은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나는 인생이 맛있는 거 먹고 살다가 죽는 거라고 생각해.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자식 잘 키우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지. 너는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너는 박사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누가 말해줘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를 깨달았고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그런데 짧은 생활, 자기도 단 한 번 살면서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근시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진지하게 살고 싶으면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살다가 죽을 거야. 볼 필요 없죠.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산 것이다. 거기 얻어서 거하여 그들이 그래서 이런 삶을 산 것이다. 여호와의 맹세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참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누가 안식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안식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대적들이
맨 처음에는 무서웠죠. 그런데 나중에는 무서워. 진짜 무서워할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대적들이 아니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 누가 다스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스립니다. 보여주시죠. 이는 왜 평안히 거할 수 있었느냐? 왜 안식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다 붙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 어떤 것이 정상적인 삶이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 평안해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날뛰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 알면 알수록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선한 것을 생각하고 충만한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참된 것을 찾고 말하고 보완하는 그런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편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속에서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막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안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평안하다. 자, 요즘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뉴스가 옛날처럼 차라리 뉴스가 우리 귀에 안 들리면 괜찮은데 지금은 뭐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어나도 그냥 금방 뉴스가 나오고 어디에서 뭐 홍수가 나도 이번에 멕시코 뭐 어디에 휴양 도시에서 막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하루아침에 춥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자, 그래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임할 거라. 남음이 있어요, 없어요? 남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거죠. 완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펴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하필이면 여호와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피랴? 사람이 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그러면 망할 것 같죠? 그것이 승하는 길이다. 그것이 승하는 길이다. 이걸 계속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복한 땅 분배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땅을 분배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경계와 교훈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22장에 요단 동편 두 지파에게 귀향하라고 명하면서 경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요단 동편의 땅을 받은 지파들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지금 계속 전쟁하느라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록. 책임.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는 게 올바른 책임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책임감은 사람들이 명한 것을 잘 지키는 것, 그 정도로 책임을 이해해서는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알고 이해를 했을 때 그 단어의 의미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단어로, 예를 들어서 자유라는 말을 똑같이 써도요. 저 북한에서 자유라는,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 자유와 우리들이 쓰는 자유와 의미가 다르잖아요. 또 우리들이 쓰는 자유와 저 유럽 어느 나라가 쓰는 자유의 의미도 다를 수가 있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야, 나 너 사랑해 쫓아다녀도 그것이 스토킹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스토킹이 될 수가 있죠. 그 시대에 따라서 이것도 자꾸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10번 찍어 안 들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여자 계속 쫓아다녀요. 잘못하다가 감옥 가요. 시대에 따라서 언어도 계속 바뀌고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는 시대에 따라 바뀌죠. 항상 한정.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성숙해 가야 되죠. 계속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뜻으로 자꾸 우리가 이해를 넓혀가야 돼요. 사람들이 쓰는 정도의 그 언어 수준으로 우리가 한다면 많은 오해를 불러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임을 너희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너희들이 떠나지 않는구나. 이제는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분배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그를 섬기리라. 여호와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 율법을 갖다가 행해라. 그 율법을 행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사랑을 하라. 누가? 너희들이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 떨어졌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지면 그 끝이에요. 그냥 포도나무에 가지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이 항상 함께 있어야, 붙어 있어야 여기에서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맺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섬겨라.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것이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봤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한 일 다 봤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인생의 똑같은 말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올바른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6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 땅 정복을 다 했어요. 이 정복을 갔어요. 지금부터 이제 편하게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7절.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누지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10절.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큰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에 있었던 9지파 반이 딱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여호와 섬기는 곳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한 곳인데 다른 곳에다가 제단을 쌓아. 이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떠났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왜? 공동체거든요.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야 그래 너네들 멋대로 살라고 그래. 이게 아니고요. 여기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 이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잖아. 이걸 잘라내든지 뭐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걸 그대로 두면 온몸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공동체.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옆 성도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말해줄 수가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야 저쪽은 저쪽이야. 우리 이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성도들이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가 잘못해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다 환란. 지금 이스라엘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두 지파 반이 다른 단을 쌓았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거 다 내리겠구나. 이게 우리가 다 망가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피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유업을 얻고 역사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남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고 믿게 하셨으니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